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렸습니다. 이 절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 시작. 네. 저는 저희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처럼 하는 통성기도, 미국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이럽니다. 한국식 기도.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할 때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합시다. 이럴 정도로 한국 교인들의 열심은 특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처럼 세계 역사상 이런 빠른 속도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심이 특심입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까? 열심, 속도 이전에 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른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깨우지 않고 가면 울면서 교회로 쫓아와서 엄마 옆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엄마가 하도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할 애가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너 거듭남이 뭔지는 아니? 물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왜 너 그렇게 기도하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늦게까지 하는 권사님이 그래 기도하더라고요. 그 꼬마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성곤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밥 먹는 것 외에는, 잠자는 것 외에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나름 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모진 잔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뭐라고 대놓고 앞에서 하지는 못하고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하노? 그렇게 중얼거리던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기도를 통해 바른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져야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여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셨겠죠. 바른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바른 삶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처럼 하나의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 시작.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그래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모노 드라마를 상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나 불렀니? 좀 조용히 해요.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너 나 불렀냐고? 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좀 조용하라고요.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너 나 부른 거 맞네. 좀 조용히 하라고. 나 주기도문 끝내야 돼요. 스피커에서 이런 슬픈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생활처럼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삶을 열매 맺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 대한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이 먼저인데요. 아니요.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파텔,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파텔 헤몬 호엔 우라노이스, 아버지, 우리의 그 안에 계신 하늘들, 아버지, 우리의 그 안에 계신 하늘들이라고 원문은 말합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버지.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잘하시네. 역시 성과되십니다. 누가 주기도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아저씨인 분은 없습니까? 와이프가 하도 가자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직 아저씨인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기자들은요, 성경을 필사, 복사하는 글을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망설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뭔지를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논란을 해야 될 정도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혁명적인 겁니다. 어떤 혁명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혁명적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안 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세례받으심으로 전가받은 그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인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족처럼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고아시거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주변에 가장 사랑을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떠올려 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가진 그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직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의 직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다시요. 시작. 내 아버지. 다시요. 시작. 내 아버지. 제가 은혜 교회 가서 이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참 순하게 생긴 어떤 분이 목사가 앞에서 내 아버지 하니까 그분도 갑자기 따라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러고 따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 내 아버지지만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시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6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9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그 원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학교 가서 국어를 배울 때 첫 배운 단어가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다들 말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다 내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상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안 써도 되는 단어까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정말 위험한 단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입니까?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려고 하시는 큰일 나죠.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 가정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셨다가 아이를 하나씩 두고 두 분이 사별하신 이후에 재혼을 하신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재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목사님께 쫓아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당신의 하고 내 애가요 우리 애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우리 대한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대한교회가 되니까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왔잖아요. 그죠? 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게 적혀 있는 단어를 늘 읽었습니다.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2장을 뽑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교회가 되고 나서요, 한 장만 뽑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한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제게는 주희, 주은이, 형신이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늘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아무리 아빠를 좋아해 준다 그래도 내 아빠야라고 싸우는 그 자녀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늘 읽으면서 찔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참 읽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출신지도, 직업도, 경제적인 부의 정도도, 학력도, 정치적 선호도도, 사랑을 느끼는 방법도, 성격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어찌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다 다양하지, 너희 다 다르지. 형제들아,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싸우다가도 예배자로 섰을 때 그래, 우리 한 아버지 모시고 있는 하나잖아. 내가 죽어져야지. 예수님이 죽어주심처럼 내가 죽어져야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대한교회를 살피면서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왼쪽 다리 수술했어요. 이제 곧 오른쪽 다리도 수술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엌 봉사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다리 수술하고 부엌 봉사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그 수술을 해서 저 알거든요. 한쪽 다리 수술한 사람은요, 차마 다른 다리 수술할 용기가 안 생길 정도로 아픈 다리입니다. 아픈 수술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쪽 다리 수술하겠대요. 왜요? 우리 아버지인 거 알고 나 딴 거 못하니까 부엌 봉사라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항에 앞서 일하시는 분들 투, 쓰리 잡은 기본으로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혹 새로 오신 저희 가족들, 이제 적응하고 계신 가족들은 부담 없이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혹 저희 교회를 섬기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아직 원잡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원잡만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지체가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지쳐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희 교육자들이 최근에 멀리 이사간 우리 권사님 한 분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섬기고 싶은데 어째 섬겨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아이들라도 해주시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존경을 표하고자 지난주일 VIP 우리 세 가족을 외면하고 제가 앞치마를 맸잖아요. 한 번만 할 겁니다.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냥 존경만 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 섬기고 싶으신데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섬기면서 제일 황당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나 우리 성가대는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닌데요. 어떤 철없는 성가대 지휘자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찬양의 직분은 레위 지파의 직분이라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요따위 소리를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세상 가장 비신앙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대양의 구석구석을 챙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대양 가족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실버 대학을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항상 밝게 만들어주시는 이모 권사님이,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선희 권사님이라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요일 밥이 더 맛있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터라 저도 모르게 할 뻔하다가 바로 앞에 화요일 날 국수를 만들어주시는 권사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둘 다 맛있어요 라고 바른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내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저를 편들게 만들어 주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구역. 여러분, 내 구역 아닙니다. 열려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희 교회에 새 교우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서 우리끼리 일까요? 아닙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수술해서라도 다시 주방봉사 하고 싶습니다.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다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계신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어떤 절대 권위의 하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수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어로 omnipresence,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각지대가 없으세요.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여름뿐 아니라 365일 사계절을 24시간 다 알고 계십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우리 산 갔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이 철없어 보이는 젊은 목사,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도 저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김 목사, 목회는 은혜로 하는 기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 목사님 40년 목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하는 이 사역도 하늘들에 계신 고람대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목회자들이 격한 토론 이후에 두 패로 나누어져서 엄청난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 준비한 거룩한 물,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러면 그 성수가 파리 때문에 더럽혀진 겁니까? 아니면 그 성수로 인해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양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실 때, 사실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처럼 푸른 초장 카페트를 할 거냐, 붉은 보열 카페트를 할 거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러고는 그 장로님들이 시장에서 둘이 만난 기라. 그러고는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신이 오른쪽이었어? 내가 오른쪽이었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사소한 감정, 우리의 사소한 생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대한교회는 하나 되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